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본문은 사도신경의 공인 본문인데요. 공인 본문을 텍스투스 레캡투스라고 하죠. 영어로 직역을 하면 received 텍스트인데요. 공적으로 받아들여진 본문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읽기 전에 발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라틴어 발음은 시대 또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 보편화된 발음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 글자는 고전 라틴어 발음과 다르게 소리나는 철자를 표시한 것인데요. 참고로 20세기 중반부터 서양의 인문과학 분야에서는 고전 발음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겠습니다.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aeli et terrae, et in Iesum Christum Filium eius unicum Dominum nostrum, qui conceptus est Spiritus Sancto, natus ex Maria Virgine, passus sub Pontio Pilato, crucifixus mortus et sepultus, descendit ad inferna, tertia die resurrexit a mortuis, ascendit ad celos, sedet ad dextram Dei Patris omnipotentis, inde venturus est judicare vivos et mortuos. Credo in Spiritum Sanctum, Sanctam Ecclesiam Catholicam, Sanctorum Communione, Remissionem Peccatorum, Canonis Resurrectionem, Vitam Aeternam. 아멘. 여기 이 첼리는 고전에서 이 오에는 오이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꼬일리 되고, 다음에 이거는 아에는 아이, 그래서 테르라이,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콘캡투스, 이거는 그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위르기네, 이것도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영어에 work 할 때 이제 이 발음이죠. 다음 이거는 크루키픽수스 그로, 다음 이거는 스크, 스캔딧, 이거는 아스캔딧, 코일로스. 자, 그리고 이거는 렉스로덱 디오넴 이렇게 D로 발음되고, 아이테르나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하지만 고전 발음과 교회 발음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비블리카 아카데미아에서 번역 출판한 필록 라틴어 문법 제7판에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문자 2의 쓰임새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 예숨 유디카르, 라틴어에서 문자 2는 모음 2와 다음 이 둘 다를 표현합니다. 자음 2는 영어의 0이나 유스에서 이 Y로 표현되는 소리죠. 그러나 중세에 들어서 자음 2는 2의 끝을 약간 이렇게 구부린 모양인 영어의 그 J자 같은 영어의 그 J자하고 같죠. 이러한 문자를 고안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라틴어 본문을 좀 더 라틴어답게 쓰기 위해서는 이 문자는 좀 배제하고 요거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죠. 유디카레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지 않고
이 J자를 쓰지 않고 그냥 E자를 썼어요. 또 여기 보시면 이 꼬일리, 첼리 이것이 어떤 본문에서는 이렇게 첫자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첫자가 까일리, 이 첫자가 꼬일리보다 좀 오래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 I나 O이 이 둘은 후대로 가면 다 장모음 에로 발음이 되니까 이 둘 사이에 발음상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젤리, 이것도 젤리. 제가 이렇게 발음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이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읽고 외우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입니다. 자, 그럼 단어와 구절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원래 명칭은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인데요. 이거는 심볼론 아포스톨론이라는 이 헬라어 명칭을 그대로 이제 차용한 것이죠. 이 아포스톨로룸하고 이 아포스톨론 이거는 두 속격이죠. 그러니까 of apostles 이런 뜻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심볼룸 헬라어로는 심볼론 이것의 원래 의미는 징표라는 뜻이에요. 또 사도신경을 심볼룸 아포스톨리쿰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리콘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 이제 심볼룸 이걸 수식하죠.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면 사도적 징표가 되겠고, 신경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크리드는 라틴어 크레도에서 나왔습니다. 불어 명칭은 아예 크레도를 그냥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신경에 해당하는 단어, 이 심볼론의 본래 의미는 뭐냐? 두 사람 사이의 계약 관계나 신혼을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 동전 또는 폐물 같은 어떤 물건을 반으로 쪼개어 둘이 하나씩 나눠 가진 징표 또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한 암호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러한 그 명칭이 생기게 된 유래를 한번 살펴봅시다. 4세기에 살았던 그 트라니우스 루피누스라는 장로가 있는데요. 그분의 쓴 코멘타리우스 인 심볼룸 신경의 주석, 사도신경의 주석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12제자들이 신조를 제정하고 그것을 심볼룸이라고 하였다.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행세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돌아다녔지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고 선포한 메시지들은 전승을 정확히 따르지도 않았다. 따라서 사도들은 이 신조를 제정하여 사도적 규범을 따라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하는 자를 식별할 수 있는 징표로 삼았다. 이 방식은 이제 피아를 구별하기 위해 군인들에게 안무를 시달해서 의심스러운 자와 마주치면 심볼룸이 뭐냐라고 물음으로써 피아를 식별하는 이런 관례를 본뜬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이 신조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되지 않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보존되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읽어 알아낼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고 오직 사도들의 전승을 통해서만 그것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처럼 중요한 가르침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사도행전에 기록됐을 법도 한데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다른 책에도 이 사도신경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누스가 전하는 사도신경의 출현 배경은 이렇습니다. 선대 교부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불의 혀들이 각 사도들에게 머무르니 그들이 각가지 언어로 말하되 어떤 족속에 속하든지 어떤 방언을 사용하든지 간에 모두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주님은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제각기 다른 민족에게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따라서 그들은 헤어지기 전날 밤에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도하면서 어떤 경우든 서로 다르게 가르치지 않도록 자신들이 앞으로 전할 가르침에 합의된 규범을 맨 먼저 정해야 했다. 이게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 그들은 함께 모여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각자가 선포한 짧은 가르침들을 모아 이 간결한 신조를 편집하였다.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이 나온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도할 때 이것을 규범적 가르침으로 믿는 자들에게 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말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사도신경의 본문을 12로 나누어서 각 사도들에게 배분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예로 왼쪽에서 보이는 이러한 그림도 그려졌습니다. 여기 이 표제는 Duodecim articuli fidei editi a Duodecim apostolis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말로 옮기면 12사도들에 의해 언명된 신령의 12마디들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부터 보시죠. 베드로는 여기에 계시네요. 베드로가 한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aeli et Terrae. 이 말을 베드로에게 이제 기속을 시켰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그래도 믿습니다. 라는 이제 말이죠. 여기서 데움 파트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omnipotentem은 데움 파트렘을 수식하는 형용사. 크레아토렘 젤리 에테르데. 젤리 에테르데는 속격이죠. 단수 속격. 그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 데움 파트렘 omnipotentem 크레아토렘. 자, 이게 다 대격이죠. 대격으로 전치사 인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크레도의 어원인데요. 이 크레도는 프로토 인도 유로피안이라는 헬라어와 라틴어, 기타 로망스 언어들의 그 영어도 포함합니다. 그것의 선조가 되는 조상이 되는 언어인데요. 거기서 이 퀘르드는 심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도는 그 라틴어죠. 나는 주다. 그러니까 크레도는 어떤 말이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크레도의 말의 의미를 좀 더 생생하게 지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치사 인이 대격을 지배할 때는 인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전적인 신뢰, 내 자신을 하나님께 투여하는, 온전히 내맡기는 그런 뉘앙스를 이 전치사 인이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젤리 에테르데 이 말인데요. 이거는 양극단을 말함으로써 전체를 표현하는 메리즘이라는 그 수사법으로 천지 만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 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포함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좀 확장을 하면은 우주 만물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이
첼리 에테르에는 단수예요. heaven인데, 그러나 뒤에 하늘로 오르사, ascended ad caelos, 이 뒤에 나오는 하늘에 오르사 할 때, caelos 할 때는 이거는 이제 복수예요. 그러니까 heavens가 되는데 어떻게 다른지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로토 인도 유로피안의 이 퀘르드에서 파생된 라틴어가 꼬르꼬르디스예요. 이 말은 똑같이 심장, 마음 그런 뜻이죠. 이거는 주격이고 이제 속격인데 헬라어에서처럼 그 라틴어도 이 속격 어미를 제거한 이 나머지 부분이 스템이 돼요. 그래서 이런 스템에서 뭐 영어 코디얼 뭐 이런 여러 단어들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안드레는 여기 계시네요. 안드레가 한 말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Et in Jesum Christum filium eius unicum dominum nostrum. eius 그의 unicum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레도가 이제 생략되어 있죠. 이 에이유스는 발음이 에이유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가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죠. 모음 이와 자음 이. 그래서 발음은 에이유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필리우스 이 아들의 대격이고 우니꿈 이거는 이제 필리움을 수식하는 형용사. 도미눔 노스트룸은 이제 도미눔을 또 수식하고 우리의 주. 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는데 헬러를 보면은 우니꿈을 모노게네 이렇게 옮겼어요. 그렇게 하면은 히오나우트 돈 모노게네 하면은 독생자라는 말이 되겠죠. 그의 독생자. 자, 그 다음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여기 계시네요. 야고보가 한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qui conceptus est spiritus santo natus ex Maria virgi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이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야코부스 마이어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야곱이라는 이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대야곱,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소야곱 이런 식으로 이제 중세 때는 구별을 했어요. 자, 이분이 하신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옛 번역에서는 잉태하사 이제 새로운 번역에서 잉태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콘체투스 에스테 이거는 물론 수동태 문장이에요. 그래서 잉태되어 이것이 이제 정확히 옮겨지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잉태하사 이렇게 번역한 게 틀렸느냐? 우리말 어법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말은 수동태 문장을 요즘처럼 옛날에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문법이 우리 언어 생활에 우리 언어에 너무 광범위하게 영향을 이제 미치게 돼가지고 수동태로 된 말들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언어 관습을 생각한다면은 잉태하사 이렇게 옮긴 것이 틀렸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 위르기네는
위르고의 탈격이죠. 탈격. 이 마리아, 이것도 이제 모음이 기우고, 이것도 역시 탈격이고, X가 이제 탈격을 지어서, 그래서 꾸이는 이제 관계대명사 후, conquetteseste, 잉태되시고, 내는 그 행위자를 나타내는 그 by,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스피리투 상토도 탈격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다. 그 다음에 태어나셨다. X는 프로메요. 이렇게 보면 잉태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고,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로 되겠죠. 자, 그 다음 요한은 여기에 계시네요. 자, 요한이 한 말씀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Passus Pontio Pilato Crucifixus Mortus et Sepultus. 본디오 빌라도. 수부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습니다.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다. 자, 이거 다 완료 분사로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수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이 수구를 에게로 옮겼는데, 이거는 사도신경 번역에서 큰 문제거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가한 직접적인 행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구는 그러한 직접적인 행위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전치사가 아닙니다. 원래 이 수구는 언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헬러어의 그 에피폰티오 빌라도, 여기서 에피도 직접적인 행위자를 인도하는 그런 전치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이 중요한 신앙 고백에 왜 본디오 빌라도가 생뚱맞게 이렇게 툭 튀어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파수스는 물론 고난을 받아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전치사 이 수구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된 이유를 루피누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준 자들은 성견 지명을 갖고 이러한 일들이 행해진 시기를 빌라도 치하에서 수구 본티오 빌라도라고 분명히 언급함으로써 그 전승이 차츰차츰 어림풋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수구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말이 사도신경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달리심, 죽으심, 이런 사건들이 빌라도가 다스릴 때 일어난 것이었다라고 해서 역사성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는 그런 목적에서 이 수구 본디오 빌라도가 이게 들어간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임진왜란이 선조 때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선조에게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임진왜란이 선조가 일으키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거는 정말 우리 사도신경 번역에서 아주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제가 번역이 잘못됐다는 말은 웬만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수구는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행위자 앞에 붙지 않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상황 또는 시대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고, 수구의 적합한 뜻을 그 옥스퍼드 라틴 딕셔너리에서 고르면 during the reign of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할 때 좀 잘 이걸 새기셔야 합니다. 그 다음 도마. 자, 도마는 여기 계시죠? 도마가 한 말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Descendit ad inferna tertia die resurrexit a mortis. tertia die 사흘 만에 a mortis. 죽은 자들로부터 resurrexit 부활하셨다. Descendit ad inferna. 인페르나로
내려가셨다 이런 뜻인데 인페르나로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자, 레수르렉시타면은 다시 살아났다라기보다는 이 직역하면은 다시 일으켜졌다 이런 말인데 직역을 하면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부활하셨으며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네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또 이 데스케데 아드 인페르나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빠져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이걸 집어넣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왜 데스케데 아드 인페르나가 왜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헬러로는 카테톤타 에스타 카토타타 또는 하뎀 이렇게 이제 옮기기도 하는데 카토타타는 그 최상급으로 디피스트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구절이 나오게 된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면 에베소서 4장 9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데 아네베 디에스틴 에이메 호티카이 카테베 에이스타 카토테라 메르테스케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카토테라 이거는 카토타타는 이제 최상급이고 카토테라는 이제 비교급이에요. 비교급으로 이제 lower 또는 deeper 이런 뜻인데 라틴어 번역본에는 inferior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descendead inferna 이 말과 거의 비슷한 구절을 성경에서 찾으면 욥기 21장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셰올의 하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를 라틴어로 어떻게 옮겼냐면 아드 인페르나 데스켄둔트 이렇게 옮겼어요. 이 데스켄둔트는 이제 직설법 현재 3인칭 복수고 그래서 그들은 음부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고 이제 데스켄디 다음에 이제 이거는 완료죠. 내려가셨다 이렇게 되는데 자, 성경에서 음부로 옮긴 단어는 하데스, 인페르누스, 인페르나 또는 인페루스의 복수 형태인 인페리 보통은 이제 아드, 인페로스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할 때 음부로 할 때 이제 아드, 인페로스 이렇게 인페리의 그 복수 대격 형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라틴어 본문에 보면은 인페르나 대신에 인페로스, 그 아드 인페로스 이렇게 표기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인페르나가 더 표준적인 표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옮긴 단어는 게헨나, 라틴어로는 그냥 게헨나 이런 식으로 음역을 했죠. 이거는 흰놈의 골짜기로 번역된 게흰놈을 그냥 그대로 음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페르나는 이제 다 성경에서 이 음부로 또는 세월로 이제 옮겨졌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데스켄디 아드 인페르나를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옮기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아마 영어에서 이 구절을 he descended to hell 이 인페르나를 헬로 옮겨가지고 이 헬이 지옥이니까 그냥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이제 옮기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원문 인페르나를 옮겨야 돼요. 영어로 옮기는 게 아니라 라틴어 공인 본문에서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음부로 내려가셨다 또는 수월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이제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구절이 왜 들어갔느냐? 사도신경의
토대가 되는 로마 교회 신경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로마 신경에 없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여기에 나중에 삽입이 된 건데, 그 이유를 루피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센디 아드 인페르나는 이 세플투스 에스트를 부연 설명한 거다. 이 의미하고 똑같아. 이렇게 그의 작품 코멘타리우스 인 심볼로 아포스톨로rum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세플투스를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자신들의 관습에 따라 사후 세계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묻히셨다는 것은 곧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밝혀놓은 것이라는 거죠. 만일 이러한 구절이 없다면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유령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유령이 되어서 사흘 동안 떠돌아다니신 것으로 상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파레도 겐또 부뉴마. 십자가상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파레도 겐또 부뉴마. 영어로 하면은 he gave up his spirit. 그의 푸뉴마를 기법하셨다, 내어놓으셨다, 이런 말인데, 우리말로는 이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기법하신, 빠르도께 나신 그 푸뉴마는 그러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월로 내려가셔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말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 수월이지 않습니까? 만일 수월로 내려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영은 사흘 동안 어디에 계신 것이죠? 시신 옆에 그냥 계셨나요? 그렇다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즉, resurrexit a monumento. 이렇게 이제 말해야겠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resurrexit a monumento. 따라서 descended ad inferna는 앞뒤 문맥의 연결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추가해야 합니다. 수월로 내려가셔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월은 죽은 자들이, 죽은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니까. 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분은 여기에 계시네요. 그분이 한 말은 이렇게 여기 쓰여져 있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셴디 아들 첼로스 세det ad dextram Dei Patris omnipotentis.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 그래서 이거는 다 속격이죠. 그래서 이게 덱스트라. 이 omnipotentis는 이 데이 파트리스를 수식하는 형용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 말이죠. 아스케인디 아드카이로스, 아드첼로스. 하늘로 오셨다. 자, 여기서 이 젤로스 또는 카일로스, 이거는 복수 대격인데, 앞에서 베드로가 한 말, 천재 창조주, 크레아토렘 젤리에테로에, 여기서는 단수를 썼는데 여기서 왜 또 복수를 썼느냐? 히브리어에서 하늘은 샤마임, 이렇게 복수 형태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heavens라는 뜻인데, 이 복수를 쓴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하늘이 3층 천도 있으니까, 하늘이 여러 층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복수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히브리어의 용법에는 그 local extension,
또는 surface plural 이런 용어로 표현되는 복수용법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은 어떤 면적을 지닌 대상이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을 때 그때는 복수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왜 복수 형태냐? 하늘에는 뭐가 있죠? 해, 달, 별, 구름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복수 형태를 쓰는 거예요.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도 이제 히브리어는 파님 해가지고 복수 형태를 쓰는데, 자, 얼굴에는 뭐가 있죠? 눈, 코, 입, 여러 기관들이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복수 형태를 쓰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아시엔디 아드 카일로스,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할 때 이 카일로스, 이 하늘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그런 하늘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 빌립. 자, 빌립은 여기에 계시네요. 자, 그분이 한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인데 벤투르스 에스테 유디카레 비보스 에트 몰토스, 저희로서 또는 거기로부터 같은 말이죠. 벤투르스 에스테. 자, 이거는 벤투르스는 미래 분사, 베니어의 미래 분사죠. 오실 것이다. 유디카레 비보스 에트 몰토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유디카레, 심판하러. 이런 유디코의 명사죠. 명사로 목적을 표현합니다. 바돌로메는 여기에 계시네요. 그분이 한 말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도 인 스피리툼 사우툼, 나는 성령을 믿으며. 마태. 자, 마태는 여기에 계시네요. 마태가 한 말씀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Sanctam Ecclesiam Catholicam Sanctorum Communionem, 하기안 가톨릭엔 에클레시안 하기온. 여기에 깜마가 빠져 있죠. 하기온 이렇게 써야겠죠. 하기온 고이노니아. 여기서 이 카톨릭겐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는 카톨릭감 이렇게 그냥 음역을 했어요. 자, 이 카톨릭감은 헬러 카톨릭겐을 차용한 말로서 전체에 걸쳐 스루아웃을 뜻하는 전치사 까따와 모든 완전한 전반적인을 뜻하는 홀로스가 합쳐진 말이다. 참고로 중성 단수 형태 또 홀로는 우주를 뜻하기도 했고, 스토아 철학자 제노는 우주를 카톨리카라고 일컬었어요. 따라서 상크탐 에클레시암 카톨리kam은 온 세상에 두루 걸쳐 있는 거룩한 교회, 또는 더 확장을 한다면 온 우주에 두루 걸쳐 있는 거룩한 교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 카톨릭감 하면은 로만 카톨릭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이 카톨릭감을 크리스티아남으로 고쳐 읽을 것을 제안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또 여기 있습니다. 이 상크토룸 코무니오넴. 자, 이 상크토룸 코무니오넴을 역사적으로 여러 해석이 있었는데요.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는 거룩한 자들과의 친교. 상크토룸을
세상을 떠난 성자들과 순교자들로 한정하는가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친 모든 세대의 신자들 및 천사들과 하늘의 권능들을 전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에서 중세 때 이렇게 성자들과 순교자들로 한정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상토름을 중성으로 간주하여 거룩한 것들, 즉 주님의 살과 피, 빵과 포도주의 공유로 해석하는 것도 있었고, 세 번째, 성도들이 지상에서 행하는 가치 있는 모든 것들, 특히 7가지 성례전으로 보는 해석이 있었는데,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 코무니오넴은 공동체를 뜻하고, 상토름 코무니오넴은 바로 앞에 상크탐 에클레시암 카톨리감을 부연하는 것으로 교회와 같은 의미다. 즉, 성도들의 공동체인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렇게 해석하는 주장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 주장을 5분에 기록을 했는데요. 저는 이 상크토름 코무니오넴을 믿는다는 이 고백의 근거를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보면은 omnes etiam qui credebant erant pariter et habebant omnia communia, 이러한 그 기록이 있죠. 헬라어로는 pantes dehoi pistiontes san epito auto kai ekon hapanta koina. 여기서 스펠링이 잘못되어 있네요. 파리테르죠. qui etiam qui 크레데반트,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에란테 파리테르 함께 있어 하베반트 옴니아 코무니아, 모든 것들을 함께 소유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라는 이제 말이죠. 에이콘 하판타 코이나, 하판타 모든 것을 코이나. 자, 이 코이나 그다음에 코무니아. 자, 이거는 다 이 코이노니안, 그 다음에 코무니오렘, 이거하고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토름 코무니오렘은 그 성도들의 나눔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선뜻 우리가 이거를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초대교회의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초대교인들은 그 성도들의 나눔을 믿고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또는 성도들의 나눔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의 나눔을 나는 믿는다,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죠. 그 다음 시몬은 여기 계시네요. 시몬이 한 말은 여기 레미시오넴 페카토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명확히 쓰여있지 않는데 저는 어떻게 이걸 시몬이라고 단언을 할 수 있느냐. 레미시오넴 페카토름, 이 말은 시몬에게 시몬이 한 말이다 라는 것이 이제 다른 데서도 다 전승되어 있기 때문에 레미시오넴 페카토름, 자, 요거는 독해할 수 있죠. 이걸 보고 이분이 시몬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는 말하는 거죠. 죄의 용서, 레미시온. 자, 페카토름 하면은 이 페카툼의 복수 속격이에요. 이 하마르티온도 마찬가지죠. 하마르티아의 복수 속격인데, 이런 그 추상명사가 이 복수가 되면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일들의 용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다데오는 여기 계시네요. 다데오가 한 말은 까르니스 레스루렉지오넴, 몸의 부활과, 까르니스는 까로의 속격이죠. 그 다음에 레스루렉지오넴,
레스로덱지오의 대격이고,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이런 말이죠. 헬라어는 살코스 아나스타신. 이 살코스도 사르크스의 속격이지 않습니까? 몸의 아나스타신, 부활을. 마지막으로 마티아는 여기 있죠. 마티아가 한 말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타 마이테는 아멘. 이 아멘을 아멘이 기록된 데도 있고 기록되지 않는 데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멘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전승을 생각한다면 사도신경 끝에 아멘을 이제 집어넣는 것도 괜찮겠죠. 영원한 삶, 아이테르남은 이 땀을 수식하고, 저의 나이오니오,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이 그 로마교회 신경에서 개정 보완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로마교회 신경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붉은 글씨는 로마교회 신경에 추가된 부분이고, 그리고 밑줄은 이 바뀐 부분을 표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 신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크레도인 데움 파트렘 옴니포텐텐. 이 크레아토랭 젤리 에테로데, 이거는 이제 로마 신경에는 없죠. 그 다음에 에틴 예숨 크리스툼이 아니고 에틴 크리스툼 예숨, 이렇게 원래는 되어 있었고, 필리움 에이스 우니쿰 도미눔 노스트룸. 다음 quy 콘체투스라는 말은 없고 나투스가 이제 바로 나와요. quy 나투스 에스테 스피리투 상토. 자, 이 나투스, 자, 이것은 붉은 글씨로 표기가 되어야겠죠. 즉, 이 나투스가 이제 사도신경에 추가된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X가 아니라 원래 사도신경은 에트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파스라는 말은 없고 나중에 추가되었고, 스 본티오 필라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생각해 봅시다. 이 스 본티오 필라토에 대해서. 로마 교회 신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으냐? Qui natus est spiritus sancto et Maria Virgine sub Pontio Pilato,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옮겨봅시다. Qui, 이거는 관계대명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는 성령과 처녀 마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본디오 수부를 만약에 애기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 되는지. 그는 성령과 마리아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태어났다. 나투스 에스트 수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태어났다, 이런 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부를 에게로 옮겨버리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다음, crucifixus mortus라는 말은 이제 없었고, sepultus, scendi ad inferna.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없었는데 후대에 들어갔다. 왜? sepultus를 설명하기 위해서. 테르테아디의 렉스르덱시 아 모르티스 아센디 인카일로스, 아드카일로스나 뭐 인카일로스나 인체로스나 뭐 의미는 같아요. 세덴 아드덱스라는 네이 파트리스 데이라는 말은 없었고, 옴니포텐티스도 없었고, 인데 대신에 운대가 들어갔고, 벤투르스 에스트 유디카르 비버스 에트 모트, 크레도라는 말은 없었고, 스피리톤 상tam 에클레시아 카톨리감이라는 말도 이제 원래 로마 신경에는 없었어요. 상토론 코미니오넴, 이것도 없었고, 레미시오는 페카토론 까르니스 렉스르엑지오는 이탐 아이테나, 이 말도 없었습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의 토대가 되는 로마교회 신경과 사도신경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온 파트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예수 그리스도. 다음,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술이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 스피리툼 상툼, 성령. 그 다음, 상탐 에클레시아 카톨리카. 상토룸 코미니오넴. 레미시오넴 페카토룸. 까르니스 렉스루엑지오넴. 이타 마이테르나.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대상이 8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8가지를 정말 믿고 있는지 한번 돌켜보세요. 대형 파트렘, 아버지 하나님 믿죠? 예수 그리스도 믿죠? 성령 믿어요. 그런데 거룩한 카톨릭 교회, 거룩한 보편적, 또 공교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상크토룸 코미니오넴, 성도들의 나눔을 정말 믿고 있는지, 성도들의 나눔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미시오넴 페카토룸, 죄 지은 일들의 용서. 자, 이건 믿죠? 까르니스 렉스렉지오넴. 이거는 뭐 일반적인 기독교인이라면 다 믿습니다. 이따 말때나 이것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상크탐 에클레시아 카톨리카하고 상크토룸 코미니오넴, 이 두 가지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매주일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믿는다고 고백할 만큼 이거를 우리가 믿고 사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